복음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셨던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준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개인적으로 만나주는, 그동안에는 엄마 아빠한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이 믿음을 지켜왔는데, 야곱이 이제 그 부모를 떠나서 직접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의 시간이 이번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과 만나고 난 뒤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그 현장 이름을 베델이라, 이 베델이 해석하면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개인적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개인적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개인적으로 만나는 나의 베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개인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복음서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앉아있어, 얌전하게. 거기 오빠 방이잖아. 나오게. 1517년도 10월 30일 날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만인 제사장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살리라 한것 같은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잘못된 천주교,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성경 번역이에요. 성경 번역. 그 원어를 보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죠. 혼자서 이 성경을 통째로 헬라어와 라틴어를 보면서 독일어로 번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붙어서 해야 되는데 혼자서 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전 독일에 이 복음운동,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독일은 복음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가서 유 목사님과 행사를 했는 데가 독일 루터 교회를 빌려서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선교사님 얘기가 그 루터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그 독일 할머니 한 명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손을 잡으면서 다 우시더랍니다. 그 왜 우냐 했더니 정말 오랜만에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주는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손을 잡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 목사님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성경을 들고 있긴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얘기 안 해주고 뭘 얘기하냐면 인문학을 얘기해요. 인문학. 전부 다 독일 철학이 발달돼요. 독일에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루터를 통해서 배웠던 복음의 비밀을 다 잊어버리고 전부 다 무슨 얘기하냐면 철학 얘기예요. 철학 얘기를 하고 인문학을 얘기해주면 우리의 삶이 조금 개선되는 건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런 얘기 가지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저주와 재앙,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인문학이나 철학 가지고 이거 해결 안 돼요. 사단의 문제, 사단에게 사정없이 붙잡혀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지옥으로 끌려간다니까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인문학 얘기하고 철학 얘기해봐야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영은 복음을 들어 삽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에는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여러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우는 그 선교사님이 그 우는 독일 할머니를 보면서 500년도 안 돼가지고 독일이 이렇게 복음을 받고 나라가 부흥하고 전 세계 복음에 영향을 주는 나라가 독일하고 스위스였잖아요. 스위스는 켈빈, 독일에는 루터가 활동을 해서 그 두 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이 됐습니까? 그런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7번이나 큰 재앙을 받는 그게 구약 성경 기록이거든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복음 놓쳐버려요. 성경을 먼저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는데 그 속엔 핵심 복음을 잊어버려요. 그거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그리고 핵심을 놓치고 엉뚱한 거 붙잡고 계속 헛소리하고 있으면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 이 흑암 세력이 온 세상이 이 우주 만물에는 흑암 세력이 그걸 다 팔아먹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주시는데 축복으로 그거를 사단한테 고스란히 다 넘겨줘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만 넘겨준 게 아닙니다. 온 우주가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살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요 얼마나 지독하냐면은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하는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하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는 해결돼요. 지독한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나 돈 잘 벌고 그냥 세상에서 명예 좀 얻고 뭐 권력 얻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런 데는 인문학이나 철학이 도움이 좀 돼요. 그런 삶 정도라면. 그러나 인간이 가진 이 근본 문제는 해결 안 된다. 절대 해결 안 된다. 그래서 루터 교회가 이제 교인이 없으니까 독일에는 목사님 월급이 국가에서 다 나오거든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교회가 부흥하든지 안 하든지 아무 관심도 없어. 생명 살려야 될 목사가 아무 관심 잘 먹을 거 국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근래 독일에서 아니 꼭 목사 월급을 국가 돈으로 줘야 되냐 이거 맞는 거냐라고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만큼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 나오는 독일 교회는 쿠키 먹으러 나오고 그러니까 놀이 삼아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어릴 때 그 교회 다녔던 그 습관이 남아있어 가지고 그냥 나와서 목사님 얘기 하나 듣고 그냥 쿠키 하는 그 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유럽은 다 죽었어요. 제가 가서 봐도 그렇어요. 스위스에서 그 켈빈이 만들었던 장로교회 제가 어떤 주일날 가는 기회에서 제네바에서 봤거든요. 주일을 제네바에서 지내야 되니까 혼자서 호텔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네바 시내 구경하러 일어나서 보니까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거기 이제 스위스의 그 장로교회 켈빈이 만든 십자가 딱 달리고 조그마한 교회인데 종소리 땡그랑이 땡그랑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막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 여기도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이 있구나. 근데요, 스위스 시내에서 제네바 시내에서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내가 봤거든. 식사할 때 기도하고 식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해가지고 내가 유심히 이렇게 봤더니 한 명도 기도하고 먹는 건 없어요. 이 동양이 내가 가서 기도하고 식사할 때 백인들은 한 명도 기도하고 식사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못 봤어요. 그 식당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그때가 20 몇 년 전인데 다 잊어버렸어. 뭐 도시는 깨끗하고 깔끔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잘 해놨는지. 그런데 정작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유럽 사람. 그래서 그 루터 교회를 이번에 우리 독일에 있는 장로님들 몇 분이 이제 교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 교회를 건물을 내놨어. 팔려고. 그거를 이제 한국 장로님들이 상대에 돈을 모아가지고 사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독일 RUTC를 만들고 거기 이제 유광수 목사님이랑 본부에 가서 이제 예배들 기념 입당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행사도 하고 오시는데 하여튼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내놓는 이제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근데 그걸 영국 같은 데는 그게 전부 어떻게 술집이 돼 있어요. 오래된 건물, 큰 건물도 비싸잖아요. 근데 그 법이 예배당을 외부는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그런 문화재산이 있대요. 내부는 리모델링이 가능해. 그래서 TV에 나온 거니까 TV에서 방송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유명한 영국의 그 북교회를 이끌었던 교회들이 안에 리모델링 다 해가지고 술집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 춤추고 끝에는 보면은 괴라고 가끔 같은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거를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대로 놔둬야 돼. 그런데 그 간판 옆에 보면 이제 어떤 레스토랑 해가지고 술집 딱. 이제 유럽이 그런 식으로 지금 다 뭘 몰라서 그러면 이 복음 하나 놓쳤어요. 이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왜 오직 그리스도 이야기하는지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오직 그리스도며 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왜 오직 성령 충만 이 얘기를 하는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서양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는 그날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복음의 의미가 너무 간단한데 사실 이거 말고 다른 걸 붙잡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 아니면은 죽어가는 이 하나님 떠나서 죽어가는 이 사람도 살릴 수 없다니까. 그래서 재앙을 막는 일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전도자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지진이나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진과 기근과 처처의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는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이지만 마지막은 아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거되어야 그 끝이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대로 지금 계속해서 이 재난과 재앙이 계속 다 그게 마지막 시대 때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올수록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 속으로 찾게 돼요. 왜냐하면 이 흑암의 세력이라는 건요 지독합니다. 지독해. 사람을 그냥 패대기를 친다니까. 그러니까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진짜 이게 처참하게 당해보라고. 내 친구도 절대 예수 안 믿는 친구가 현대전자 상무까지 하고 나와가지고 하이닉스 출신이죠. 이 친구가 복음을 전해서 모르겠는데 대학 다닐 때 가까운 친구였는데 절대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예수 믿었어요.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왜? 암 걸리가 나왔거든. 대장암 걸리가 이 정리가 돼가지고 그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 수술을 몇 번 거쳐가지고 항암 이제 그걸 받고 회복돼요. 나 정리가 돼서 힘들지 않겠나 이 생각했는데 몇 달 전에 전화. 야 오랜만이야. 야 너 그 살아있네.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니까.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전에. 뭐냐? 나 이제 교회 나간다. 그래. 나한테 그 얘기하려고 하는데 전화한 거예요. 그래. 너를 위해서야 내가 진짜 마음 깊은데 기도했는데 정말 잘 됐다. 꼭 암이 들어가야 예수를 믿는 이게 참 문제예요. 암 하나 들어가다 나오면은 뭐 간단하기는 그 전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친구를 한번 만나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전파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아니하면 이 저주의 재앙이 계속 닿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해주겠다 이 약속.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책에 보면은 돈의 능력은 잘 아는데 십자가의 돈의 능력은 잘 몰라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의 능력은 너무 잘 알아.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도, 그냥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크리스찬인데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주고 싶은데 내가 받아 먹을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죠. 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떠난 죄와 하나님 떠난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종으로 숙명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할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서 너희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되면 이 구원받은 사람은 메뚜기 대처럼 많은데 이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양육해 줄 사람이에요. 지금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삼자교회인데도요. 강소성 안에만 인구가 8,900만 명이에요. 그 8,900만 명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례 교인이 300만 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300만 명이 몰려오는데 그 교수님한테 신학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조선족 교수님인데 물어보니까 4년 공부시켜가지고 그냥 목사 안수 받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연구원 과정까지 7년을 해야 되는데 그냥 4년. 왜 학부만 합니까? 연구원 과정을 넣습니다. 그렇게 할 시간이 있어요. 이제 중국이 먹고 살만하니까 강수성만 해도 상해 그 남경하고 상해 북쪽이잖아요. 어느 정도 좀 경제력이 되어 가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막 떼거리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돈은 이제 어느 정도 생기기 시작하는데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가 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가지고 해결이 안 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갈급하고 하다가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데 자기는 별로 전도하러 나갈 필요도 없대요.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도해주고 가르쳐주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게 2년 공부시켜가지고 그 신학생들 공부하는데 가봤어요. 가보니까 나이 든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2년 공부시켜가지고 장로로 임직을 시켜요. 장로. 근데 거기 장로는 한국의 장로하고 달라. 교회를 맡아서 이게 할 사람을 장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2년 공부시켜 장로로 임직해 내보내고 4년 공부하면 목사로 안수 줘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현장에는 막 300만 명 해도요. 그 누가 가서 가르쳐요? 목회자가 없어. 그러니까 뭐 메뚜기 되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이 서쪽으로 보면 이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서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 바로 서쪽에 있는 중국이.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에 잡아.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한반도 주위로 뺑 돌려가지고 한국을 중심으로 러시아, 몽골, 중국, 일본, 대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북한까지. 그래서 이거를 돌면서 복음 전환을 단기 선교하러 갈 그 꿈을 옛날에 꾼 적이 있어요. 사실. 언젠가 이렇게 돌면서 복음 전환으로 갈 날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제가 출장을 그 지방으로 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게 가게 하실까? 이 현장을 미리 보게 하신 거는 그 현장에 복음에 대한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거기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자꾸 담기더라고요. 중국에 처음 갔을 때 20몇 년 전에 처음 갔을 때도 처음 가는데도 그 중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내 마음에 이렇게 많이 담기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노래를 뭘 하는 중국 사람 좋아하는 노래가 왔더라 보니까 되게 그 인생이 허전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느낌 받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봐도 사람은 싹싹하고 좋은데 저 우상 숭배 속에서 어떻게 살까? 저 사람들에게 그 감춰져 있는 그 내면의 세계는 엄청 황폐해지고 비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 살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로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래서 천명을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 뭘까? 이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성령 충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도요. 이 언약이 얼마나 하나님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 초점을 향하여 이루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들이요. 오늘 본문을 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대로 그리스도에까지 와 있고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하는 지금까지 21세기까지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초점은 뭐냐?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야곱이 이제 부모 품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언약의 여정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고난의 시간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는 야곱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집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야곱의 현실은 아주 피곤하고 힘든 현실이죠. 대충 한 100km 정도, 한 3일 하루에 사람이 한 100리를 걷거든요. 한 40km. 여기 이제 떨어진데 한 1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베델에 도착합니다. 3일 동안 냅다 걸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돌베개를 베고 그 산에서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아무리 언약을 잡았지만 현실은 피곤한 거예요. 배도 고프지, 사람도 없지, 밤에 혼자 얼마나 피곤했으면 돌베개를 베는데도 그냥 잠이 녹아 떨어질 정도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얼핏 보면은 굉장히 피곤한 삶인 것처럼 속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천명을 주시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려고 할 때는 보통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예배해 놓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현실 세계에서는 너무 피곤했지만 꿈을 꿨어요. 꿈을. 하나님이 그 잠자는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보여준 게 뭐냐면 사닥다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뭡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사실을 딱 보여줍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자를 다 보내고 이 사닥다리가 뭐냐면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쫙 놓였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맨 위에는 하나님이 딱 계시더라. 이 사닥다리는 신학자들은 누구를 이 사닥다리가 뭐를 의미하냐면은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를 죄의 담을 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시 화해가 되어지는,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는 그 중보자 역할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닥다리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 5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2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 구약 성경 안에서도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들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51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요 1장 51절 제일 끝부분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이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는 바로 앞으로 야곱의 후손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 다윗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영원한 중보자 대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넣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길을 여는 그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구절이 요한복음 5장 1장 50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설 때다. 인자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현실보다도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야곱의 영안을 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많이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요셉이 나중에 꿈 얘기를 했을 때도 야곱은 그 꿈 얘기를 제 가슴에 두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야곱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는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꿈 얘기했을 때 얘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이 주는 꿈이구나 하는 걸 야곱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됐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둘이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영적 소통을 하는, 말씀으로 영적 소통하는 이런 장면.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저도 몇 번의 그게 있었습니다. 25살 때 군대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엎드려 기도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내 앞에서 서 계신 것 같아요. 내 느낌. 그때 내 인생이 완전 전환이 되는, 하나님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때 기도를 했어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테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좀 살려달라고 매달려서 울며 불며 기도해요. 그게 처음 돼요. 난생 태어나고 처음 그렇게 기도해요. 3일 동안.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할 때도 그렇거니와 하고 나서도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곱의 심정을 조금은 내가 이해해요. 그때 그 심정. 그러고 나서 새벽 기도 가야 되겠다고 난 한 번도 예배도 제대로 잘 가보지도 못했는데 새벽 기도 간다고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막 교회를 갔다고. 교회 문이 잠겨가지고 새벽 기도 몇 시에 하는지 시간도 모르고 갔으니까 문이 잠겨서 다시 돌아온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리고 95년도에 한 번 또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직장 현장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는데 그때 강성교사님 둘이 손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이 전도자로 난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결단 95년도에. 그리고 2015년도에 또 한 번 결단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쓰시겠다면 하나님께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의 기도를 2015년 하반기에 하게 됐죠. 그전에도 기도를 해왔지만 막상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에 주저함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땅에는 지금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이 많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자가 너무 많다. 그들을 살려라. 그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를 했어요.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몇 번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완전히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어요. 이 야곱도 이 베델에서 만난 이 하나님 때문에 평생 야곱은 이 언약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여기서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 우리가 개인에게 이 복음이 개인화되는 이런 개인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개인화됩니다. 부모 밑에서 그냥 말씀으로 하면 부모님 말을 통해서 듣기만 하다가 직접 하나님 만나 복음의 개인화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시대 살릴 언약을 받은 자는 반드시 언약을 잡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인생 훈련 반드시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훈련시켜가지고 왜 훈련을 시키냐면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떠나가는 이 과정이 또 바다나람에 자기가 몇 년을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가가지고 20년 동안 있게 되는데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왜냐하면 이 언약을 성취시켜야 됩니다. 서밋으로 빚어가십니다.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처럼 보이는 그 고난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그 기도의 비밀을 알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선보라 가신 거지.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막 머리털을 뽑으면서 기도한다 이런 말이 나 조금 이해가 돼요. 얼마나 답답하면 머리털 보고 막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막 기도한다 이런 나오거든요.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이런 장면은 그 말이 저는 조금 이해가 돼요. 이불을 막 쥐어 뜯으면서 내가 기도를 했거든요. 답답하니까 성질은 나고 답답하니까 나중에 머리털을 막 쥐어 뜯으면서 기도했다. 얼마나 웃깁니까? 혼자서 그 골방에서 머리털을 쥐어 뜯으면서 기도하고 이불을 쥐어 뜯으면서 기도하고 막 성질은 나지. 현실은 이게 뭐 너무너무 안 따라주지. 속은 부글부글 끓지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구약성에 읽었던 그 말들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옷을 찢으면 기도했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너무나 답답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랬는데 그냥 기도가 안 되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 말이 뭐예요. 근데 그런 걸 전부 하나님 훈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갈급하게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면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이 답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특히 유광선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많이 얻었어요. 사실.
이상하게 하나님 그렇게 해요. 그분은 내 사정 하나도 모르는데 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인생에 내 그 상황에 맞는 답을 터져.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 같은 너무나 정확하게 딱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들어갈 때 어떻게 했으면 제 마음이 힘들수록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게 이제 오히려 또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가지고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서밋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런 시간이 반드시 이게 이제 개인화 작업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이 개인화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간을 주실 때 감사하고 그래서 너희에게 권한이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나 이게 뭔 말이 아니 권한이 있는데 왜 감사합니까? 축복이 왜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있어도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갔지. 근데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고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욥이 한 말씀이 늘 생각나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면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욥이 고백한 고백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서밋으로 만들어요. 그거 없이 되면 좋겠는데 훈련 없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 창세기 3장 체질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처참한 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완전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양아치다 할 정도로 그런 단계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보면 자기가 청소년 때 많이 무너져 봤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보면 막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랩넌트 운동을 또 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는지도 몰라요. 전에 또 그런 말을 잠깐 하시고 그러니까 청소년들 보면 중고등학생들이나 보면 너무 가슴이 확 닿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회개하고 돌아와서 전도사로 전도할 때 왜 고등학생 한 명 전도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 학교에 깡패 1등 쌈 제일 1등인데 얘는 선생님들도 타치를 못해. 근데 이 친구를 불러내가지고 학교 앞에 빵집에서 만나가지고 만나보자 딱이를 한번 딱 때렸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장로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벽이 있고 그래 만나가지고 딱이 한번 딱 때리는 이 친구가 말도 못하고 그렇게 술한잔처럼 앉아가지고 보고 지나. 정신 차려. 나도 옛날에 그랬다. 나도 권사들인데 그런 과거가 있다. 이러면서 자기의 그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딱 전하니까 이 애가 거기서 딱 복음을 받아. 그리고 그 쌈짱이 딱 복음을 받으니까 그 학교에 복음 운동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바뀌었어. 스승들도 다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이제 죽기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뭉치 아이들을 보면은 되게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마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개인을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이 일에 하나님 쓰시는 거죠. 사실. 두 번째는 언약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은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언약을 하죠. 그때 그 전에는 자기 아버지에게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언약 땅에 대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번에 그 땅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요. 이 땅이 사실은 그 자손을 많이 있게 하려면은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이 땅은 곧 누구를 말하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리스도. 그다음에 자손. 이 땅은 결국은 나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온 인류를 살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고 또 이 땅에 오시는데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과 자손 얘기는 창세기에 계속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뭐냐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였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3장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이 동일한 이 말씀을 야곱이 아버지에게로부터 들었겠지만 하나님께 직접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과 자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성취될 것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이 땅과 자손은. 그리고 앞으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확실하게 이 언약이 12지파에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이 약속을 내가 성취하겠다 하는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15절에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8장 15절에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인도하고 성취하겠다. 이게 언약적 이 야곱에게 축복이 내게 주신 축복의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이삭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땅과 자손의 약속이 한 번 딱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성경에 이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7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주는데 인생의 여러 가지 그 전환점일 때 하나님이 7번이나 나타납니다. 야곱에게. 그래서 아브라함 때 이어서 이삭 때는 잠깐 지나갔는데 야곱 때는 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12지파의 아버지로서 앞으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합니다.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 환경과 내 수준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배대를 꼭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확인하는 나의 배대리 체험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모든 민족으로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한 이 약속의 말씀과 사실은 유사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천명을 두고 하는 말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둘이 하지 말라 이거지. 하나님이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기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죠. 야곱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많이 깨달은 부분도 있고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야곱이 깨달은 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든.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걸 하나님의 시작! 뚜루뚜루 또 하늘의 문이다. 따라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개인적인 만남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누구게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씀 앉아서 같은 야곱이 이런 상황이에요. 야곱이 이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정말 임마누엘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베개를 기둥을 가지고 돌베개 기둥을 누구게?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누구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다는 거죠. 누구게? 전 재산을 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게? 우리 로마서 누구게? 5장 누구게? 2절 4절 누구게? 누구게? 로마서 5장 2절 4절 반지 주세요. 로마서 5장 2절 4절 반지 읽어보겠습니다. 주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누구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누구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지 주세요. 서원을 했습니다. 반지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 반지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반지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성을 하고요. 또 11조를 드리겠다. 약속을.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자기가 돌베개를 가지고 예배드렸던 이 장소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자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관련된 성경 구절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 따로 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은 뭐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언약적 축복을 발견하도록 합니다. 이 우리가 지금 천명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반드시 야곱의 혜택을 갚으세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 언약을 확인하게 됩니다. 언약적 축복 반드시 확인.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의 축복이구나. 이게 발견이 안 되면요 모든 게 사는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 살아갈 이유를 몰라요. 어제 우리 저 메가나칩 반도체에 있는 후배, 옛날 후배를 한 10년 넘게 만에 만나서 옛날에 내가 그 회사 다닐 때 같이 성경 공부 다락방 했던 친구인데 그 양육을 제가 했던 친구예요. 이제 일반 다른 교회 이제 그 집사인데 중직자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다 죽어가더라고 다 죽어.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 자는데 계속 경제 문제 때문에 걸려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자세히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천명 얘기.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맞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할 일이 있지 않느냐. 그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나 봤냐. 안 물어보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셨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그걸 발견해라. 꼭 기대라. 그리고 몇 가지 복음을 다시 날상 그래 꽤 힘을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 오후 2시에 내가 학교에서 오면 메가나칩 그 면회실에서 다락방을 하기로 했어. 근데 거기가 옛날에 내가 했던 장소거든. 다른 사람이 내가 거기 해서 다닐 때도 그 면회실에서 다락방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가니까 뭐 금요일날 오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면회실 텅텅 비어서 면회실이 이게 방이 많잖아요. 그래 그 중에 이제 미리 예약을 해놨다가 그래 2시에 나오면 만나면 되겠다. 좋다고 너무 감사하고 오랜만에 이제 부장님 내 밑에 있었으니까 뵈니까 얼굴이 너무 좋아지신다고 너무 행복해 보신다고 그래 나 이거 보고 자는 너무 기분 좋다 그랬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여기 청주에 아주 작은 교회 이제 중직자인데 그 교회 그 친구 15년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이 언약적 축복을 발견 못하면 반지 주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평생 하나님이 나와 반지 함께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반지 주세요. 하나님이 체험하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주세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걸 채우고 사는 게 전도제사입니다. 결론입니다. 반지 주세요. 반지 주세요. 자, 결론 세 가지. 첫 번째, 오른쪽은 나의 배대를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이스크림. 배대를 아니,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나의 배대를. 그 다음에 언약 기도를 반지 주세요. 나의 천명을 반지 붙잡고 주세요. 언약 기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 정리해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깐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스크림. 세 번째는 62가지 이 전도자의 삶. 색깔. 이 삶이 내 것이 되도록 명소로 만드는 작업을 이 62가지는 유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맞아. 살아오시면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봐가지고 이걸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씩 하나씩 뜯어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지만 뜯어서 이게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런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 주시고 언약 잡은 백성을 하나님 우리 필요시기 때문에 이걸 내 것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꼭 이번 주간에 꼭 경험해 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반지. 야곱을 서밋으로 만들어서 12지파의 축복을 주시며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선전하고 자랑하는 하나님 전도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데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천명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며 하나님과 나와 만남을 이루는 나의 배대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